주행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행해라. 주행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9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바울의 자격에 대한 시비까지도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은사를 사모하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해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학식이나 배경이 12 제자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학식이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경이나 직업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중 4명,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도마와 빌리까지 어부였다고 추정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절반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제자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또한
시몬이라 부르는 제자는 아마도 열심당원이라 부르는 것으로 추정하여 보면 오늘날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독립투쟁단체에 가입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에 협조하여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 이득으로 살아가는 마태 같은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조차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그가 사도권이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비난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신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사도로서의 활동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생을 넘치게 하고서도 동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식과 신분과 인간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사역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그의 힘이나 그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임을 강조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 라는 의미는 말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보여주어야 그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물리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힘에 부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이 길을 따랐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자녀들 문제, 그리고 직장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힘에 부칠 정도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권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주의 일을 힘에 붙일 정도로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신앙으로 인해 비난을 받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험한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동현 장로님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그 가정에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